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023년 1월 5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신앙의 한 형태를 번영신학이라고 나쁜 의미로 정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을 좀 더 다른 말로 정의를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번영신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번영신학 비난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번영신학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정했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다 잘되기를 즉 행복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우리들의 현세적인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들이 원하는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번영신학은 분명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번영신학을 싫어하죠. 아니 미워합니다. 데일리 굿 뉴스에 실린 한국교회의 번영신학에서 벗어나라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인용한 라은성 교수의 주장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참신앙이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진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그분 주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영신학에 길들여진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가난하게 살아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정직하게 가르쳐야 한다. 자, 번영신학을 비난하는 분들의 주장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이처럼 그럴듯하고 아주 차원 높은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은 참 좋은 말이다 라고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 환자들을 보고 병고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즉 병들었다 할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설교를 듣다가 밥 먹을 때를 넘겨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을 것을 배부르게 공급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그럴듯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시조선 말기에 가난과 무지와 부조리에 쩔어있던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말로만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지어서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 교육과 병고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신앙이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난한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로 선교 사역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선교사들은 가난하고 사는 환경이 열악한 나라에서 학교와 병원을 지어 가르치고 또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이 열악한 삶에 찌들어 있는 현지인들에게 가난하더라도 병에 들었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고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족장시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대범하고 한마디로 쿨한 사람입니다. 동생 야곱은 찌질하고 소심하고 비열한 사람입니다. 비열한 야곱은 두 번이나 형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가문의 축복을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단 한 번뿐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비열한 야곱이 받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번영신학을 비난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이 받고 누리고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남자답고 대범하고 쿨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는 야곱이 비열하게라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비열한 야곱을 축복받을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돌 던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축복을 갈망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 왕 바로 앞에 인도되어 서게 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때 야곱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그의 평생 147년 중에서 고작 그의 마지막 생에 17년을 애굽에 살면서 애굽 총리의 부모로서의 대접을 받으며 그가 꿈꾸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꿈꾸던 축복의 삶은 그가 죽은 후에도 야곱의 후손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의 이상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자답고 멋있게 보였던 쿨한 사람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한때 세계 제1의 부자였고 세계 제1의 기부왕이었던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록펠러는 대사업가로 성공한 뒤 발표한 자기의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이 부자가 된 비결을 어머니가 주신 몇 가지 신앙유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신앙유산은 11조였다고 하고요. 그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용돈에서도 반드시 11조를 하도록 가르쳤다고 하고, 록펠러는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가 된 후에도 자기 수입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회계사를 별도로 고용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신앙유산은 교회에 다닐 때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무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록펠러의 주장은 예수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록펠러에게는 또 다음과 같은 일화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가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리고 또 광부들은 폭도로 변해 밀림 임금을 요구하는 중이었고요. 록펠러는 너무 괴로워 자살하려고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소리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이런 소리를 듣고 록펠러는 이 말씀을 믿고 폐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황금 대신에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고요. 그것이 바로 석유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살 직전의 록펠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전을 발견해 인력 거부가 된 것이라는 일화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이렇게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록펠러는 98년 동안 살면서 자신이 모은 돈으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 많은 사회사업과 선한 일을 하기에 힘썼고, 무려 24개의 대학과 5천여 개의 교회를 지어 헌납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이런 부자 크리스천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자, 번영신학을 비난하는 분들은 또 록펠러가 얼마나 악독한 기업인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를 비난합니다.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는데 얼마만큼 헌신했습니까? 당신이 비난하는 록펠러가 5천여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잘난 당신은 한두 개의 교회라도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영신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 맞게 또 말씀에 순종해서 번영을 꿈꾸면서 잘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분들에게 돌을 던지지는 마십시오. 복음이란 복된 소식,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든지 고난을 감당하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숙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고난을 감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명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번영을 기도하는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에게 번영을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시조선 말기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온갖 부조리로 이미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90%가 굶주리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교사들이 십자가와 고난과 순교의 말씀만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뱀에 물려서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죽어가자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한다거나 또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라고 한다거나 또 가난하더라도 질병에 걸렸더라도 자족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가난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질병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나쁜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아빠는 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안 사줄 수도 있고 또 사줄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건강이 약간 염려되더라도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더 보기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2살 많은 누나가 동생을 나무라면서 아이스크림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사달라고 떼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떼를 쓰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한 없이 하나님께 구하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구할 때 정욕으로 쓸 것은 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주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내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번영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고상한 학설로 보여주는 것은 또 무슨 때문일까,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콘스탄틴 대제의 지원을 입은 4세기의 교회가 성경적인 사고방식 대신에 그리스 헬라 세계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현재 종교와 철학 등 인문학에서 주류 사상인 헬라 세계관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영적 요소가 물질 요소에 비해 우월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다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반면에 세상적으로 주류 사상으로 인정받는 헬라 세계관에서는 영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많게 되면 물질 세계를 벗어나 사막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을 배척하는 수도사들을 보게 된다면 뭔가 거룩하게 느껴지는 게 실정입니다. 알고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위선입니다. 가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과 범사가 잘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선량한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말로만 형이상학적으로만 가르치셨던 게 아니고 그냥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복음은 영적으로만 복음이 아닌 물질 세계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실질적으로 질병의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망설여지셨던 분이 계시거나 또는 다른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수준 낮게 생각되셨던 분이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후반부에서 13절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자라는 너무도 당연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께 축복 구하는 것을 수준 낮은 신앙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듣는 우리들 중에는 그들의 미련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또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믿음의 족장들 같이 멋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제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성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